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청년학당의 홍목입니다. 청년학당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시즌2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 김미곤 선생님의 출애굽기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이 제 신학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선정했는데요. 제가 느끼고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부터의 탈출을 담은 책입니다. 창세기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출애굽의 시작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애굽에서 큰 공을 세웠던 요셉이 잊혀지고 또 왕이 바뀌면서 그냥 이방인 신세 그리고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삶은 너무 고됐습니다. 더욱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더욱더 큰 고역과 또 학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인구수라는 것은 바로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늘어나자 혹여나 이스라엘이 애굽을 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바로는 더 큰 노역과 더 큰 학대로서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학자들은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최초로 경험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출애굽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부족에 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 이 민족을 형성하고서 경험한 최초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겪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애굽에 살던 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노예들과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형성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전자이든 후자이든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성경을 흐르는 가장 큰 맥인 두 가지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고백을 기반으로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된 이야기들이나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의 해방의 하나님을 기반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평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그리고 제국이 세워놓은 그러한 나라는 이 피라미드 구조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질서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이 세워놓은 질서 체계, 이 피라미드의 구조에 맞서서 자신이 처음 창조하신 수평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저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출애굽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개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자를 내치시고 약자를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강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물론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강자와 권력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서서 이 수평적인 평등의 세상을 깨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구조로 인해서 다치고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시기 위해서 강자와 또 권력자들과 맞서시기도 하시며, 또한 강자와 권력자들을 맞서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나실 때 편애하시는 사랑으로 이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는 10손가락이 있죠. 이 10손가락 모두 하나하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더 소중한 손가락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손가락 중에서 한 손가락이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손가락이 다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손가락을 특별히 연고도 발라주고 밴드도 발라줄 것이며 막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10손가락보다 이 손가락이 다쳤을 때 이 손가락에 더 신경이 쓰이고 이 손가락을 보호해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손가락,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지만 지금 특히 아파하고 있는 이 다친 손가락들을 더욱더 보살피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손가락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것들로부터 맞서 싸우시며 또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은 이 다친 손가락을 감싸 안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관점, 히브리인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으로서 이 출애굽기의 신학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총 5파트로 저는 이 책을 나누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출애굽기의 시작을 연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과 비폭력이라는 주제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알고 있는 이 야훼의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야훼는 전쟁의 용사? 이 질문을 토대로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폭력의 모습, 막 땅을 멸절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는 계약법전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계약법전은 약자보호법이라는 주제로서 하나님의 뜻인 약한 생명을 살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저희는 출애굽기 신학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5주의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배움이 되고 또 즐거운 만남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1화로 찾아뵙겠습니다.